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 웃음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플러툰 종교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에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우리 다같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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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평화로다. 평화로다.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야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우리 한 번 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더 고백하시면서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내가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
시간에 받을 은혜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고백할 것은 고백하며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직접 두드리시고 만나 주셔서 참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서는 산제사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주의 인도하심을 입어 이 자리까지 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아니면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으며, 우리 주님 아니시면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은혜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겠나이까.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도 너무나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따라 아버지와 믿음 가운데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나니 아버지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삶을 주님의 씻어주시며 거룩하게 아버지여,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의 태어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오늘 아버지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영혼을 만나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천한 자 그런 까닭에 취함을 입고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일어서는 산제사를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병든 자를 돌아보시는 아버지여, 오늘 예배 가운데 취함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상처난 자를 주님의 온전케 하셔서 아버지 앞에 주님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드려 온전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아멘. 코로나가 한동안 잦아져서 이제 대면 예배로 시작을 해서 회복될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또다시 거리 유지를 해야 하고 또 대면 예배도 조건부 하에서 그렇게 진행하라는 그런 행정명령이 또 내려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앞으로 아무래도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코로나를 완전히 떨치는 때는 오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대면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은 대단히 용기가 있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아이들 가진 분들, 많은 분들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도 교회를 찾지를 못하는 분이 대단히 많은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오셔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많은 위로와 또 새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8월 달부터는 우리 점심 식사, 우리 교제 시간을 위해서 새롭게
우리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교회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섬기는 일은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일체 이때까지도 조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조리하는 것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제가 있어야 하니까요. 외부에서 케이터링을 해오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간단하게 뭐 계란을 삶든지 하는 간단한 것을 하시든지 어쨌든지 그 모든 봉사를 자원하시는 분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매주일 식사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뒤편에 도표를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자기 원하시는 날에 편하신 시간에 맞추어서 이름을 적어주시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봉사하시는 분은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봉사를 준비하시고 정리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같이 부대끼며 일을 하는 것을 피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도 본인이 준비해 오시고 음식도 본인이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다 분배하시고 다 하는 일을 다 주관하신 다음에도 다 정리하시고 쓰레기까지 치우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봉사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복 주신 것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누리며 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가 되셔서 운행해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여서 우리 삶의 일부인 물질을 들여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실어 15의 1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리옵나니 아버지께서 이 헌금을 연락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주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베풀며 또한 섬기며 살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며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 병든 자 있으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가정에 서로가 마음에 상처난 자가 있으면 사랑으로 서로 회복되는 아버지의 놀란 은혜를 입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으니 또한 하나님 성령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또 양육해 주셔서 주에게 영광의 열매들이 되도록 하나님 키워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심겨지는 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이물질 심겨진 곳에서 아버지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영혼들이 주를 만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의 사랑을 입고 다시금 회복되어 우리 주님의 자녀로 주님 아버지 앞에 회심하여 돌아서는 역사가 왕성하도록 아버지여 섭리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오니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풀렀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6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진정한 믿음이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걷게 된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갑니다.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던 것이 진정한 믿음은 비움의 훈련을 우리에게 준다.
그리고 또 그 비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기다림의 훈련을 거치게 되고 그 기다림의 훈련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고통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길로 인도하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훈련의 순서를 따라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행의 훈련, 사회적인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국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알더라고요. 그 다윗과 솔로몬을 포함해서 약 22명의 왕들이 약 400년 동안에 400년에 걸쳐서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유독 4명의 성군을 꼽습니다. 다윗은 물론이고 솔로몬 그리고 또 히스기야 그리고 또 마지막 바빌론에게 망하기 직전의 왕 중에 하나였던 요시야 왕을 성군으로 꼽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바로 있어서 위대한 성군으로 인정을 받지만 히스기야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는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한 왕으로서 그 위대함을 꼽는 그런 왕들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 타락해 가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이제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결정한 그 즈음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놀래게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성군이 유다의 왕국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그리고 이 왕이 불행하게도 애굽의 바로 왕과 무기또에서 전쟁 중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이 쓰게 되고 그 왕은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여호야김 왕이 쓰게 된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해당되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때 여호야김 왕은 아마도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이기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썼던 그런 패역한 왕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과 15절의 초반부에 보면은 그 여호야김 왕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왕이 그 왕족과 왕가를 이루는데 불의로 세웠다.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우리가 성경말로 다락방은 upper room이란 말을 번역해서 다락방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의 생활 관습의 그 구조적으로 보면은 다락방은 자신들의 거실을 넘어서서 큰 내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 내실을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이웃을 고용하고서는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기를 이 여호야김 왕이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이라고 번역한 것은 거대한 왕궁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 집을 아주 멋지게 그 당시에는 아주 잘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창문이 그 집의 격을 결정하는 것이 창문이잖아요. 예전이나 지금도 많은 집 보면 프렌치 도어, 윈도우 이런 거 많이 하는 것이다. 격조 높은 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했다 그랬습니다. 백향목은 향나무과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귀한 재료가 되어서 집에 건물을 짓고 나면은 이 향이 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벌레가 먹지 않고 그래서 대단히 그 초고급의 건축 자재로 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셋다라고 그래서 홈데포 가면 셋다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 셋다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적어요.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이렇게 집을 백향목 이 고급 자재를 써가지고 초호화판에 거실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렇게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네가 왕답게 왕을 만들어주는 일이 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호의호식하면서요. 좋은 집 짓고 남에게는 부정하게 불의하게 악덕을 행하고서 착취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왕이 되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요아스 왕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충고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요시야 왕은 먹거나 마시거나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아버지는 전혀 너와 행하는 것이 다르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먹고 마시는데 그렇게 몰두하지 않았다. 그때에 그가 형통했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네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었다. 그러시면서 요아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요아스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 이것이 나를 아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바로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고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희생제사를 드려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아니면 금식을 그냥 끝없는 금식을 드리고 희생의 헌신을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에 이른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길에 이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다. 요아스 네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는 틀렸다.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여호야김 왕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한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사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아마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 나를 아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의 많은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의아하게 들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자기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는 믿겠다고 마음 지은 사람들이고 그리고서는 나의 삶을 위해서 나는 지금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성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내가 이해하기로는 나의 복받은 삶을 위해서 내가 죄 짓지 말아야 한다고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무언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나와 나의 세계를 위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삽니다. 지극히 당연하다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되어야지 그 다음도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믿지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도 그래서 결국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서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알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더욱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것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욕구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면 예수를 믿어서 무엇 하겠느냐. 내가 잘 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면 나에게 유익히 함이 없다면 교회 다녀서 무엇 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그래서 지극히 개인 중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할 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도 나의 삶을 위해서 유익해야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인가로 그 교회를 내가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신앙생활 이런 모습에 대하여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과연 아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리고 깊게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 우리가 가슴을 안고 가슴에 품고 이 질문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간단 명료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 그것이야. 나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LA 다운타운에 거의 수많은 그 홈리스들이 나와 전혀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삽니까? 내 주변에 가난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과부와 고아들이 과연 나와는 무슨 그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우리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어떤 면에서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나의 과도 아니에요. 수준도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나의 관심과 나의 자비로운 선행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 된다 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말씀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렇다면은요, 나의 주위나 내가 속한 사회나 나와 연관이 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관심과 보호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을 결정해야 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든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던 길을 계속 가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셔도 자신밖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헌신의 삶을 살고 교회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있는 삶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사회적인 자비와 긍휼의 실천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깊이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그에 따라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정리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보는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그랬습니다. 시작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인류들에게 허락하시고 각자가 각자의 왕국을 이루며 살도록 허락하시다가 그래서는 전혀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특별한 땅을 지정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것이 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인간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히 한 지역을 결정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대한 계획이 그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난 다음에 그의 가족 야곱의 70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고 애굽에서 430년을 살게 하시며 그동안에 가나안 땅이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새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청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출발하신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백성을 만든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가나안에 앞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며 너희들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다 주신 다음에 서로의 관계를 이루며 사는 그런 일에까지 세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서로 다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다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이렇게 주셨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얼마나 원하는 것입니까? 복받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40년간 광야 생활도 불평하지 않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복받고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 말씀을 듣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법을 따라 사는 자에게 복 주시는 그런 완벽한 복의 나라를 하나님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발전했습니까? 인간은 부족한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도 않을 뿐더러 살아내기를 원하지도 않고 범죄하기도 하고 또 그런 까닭에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해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아니면 또 개인의 범죄로 아니면 집단적인 사회의 범죄로 가난한 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이어서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빼앗기지 않겠다고 주먹쥐고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법은 7년마다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는 그런 면제년이 7년마다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다가도 7년 되면 다 탕감해 줘야 되고 사람을 고용했다가도 7년 되면 풀어줘야 되고 그렇게 한 것이 면제년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돈을 좀 구워달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년이면 면제년이 되는데 올해 돈 빌려줬다가 내년 되면 탕감시켜줘다니까 원금을 회수할 길이 없어지는구나 싶어서 없다고 거절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 어려운 문제를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가 죄 지은 것이다. 너희 죄라고 그렇게 간주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엄격한 말씀을 주신 것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호소를 주님께서 개입하실 테니까 그 호소가 너에 대한 호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면 남의 일로 놔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베풀면 그 뒤처리는 내가 하겠다. 그 감당은 내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우고 나면 나는 이것이 부족한데 도우고 오면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되더라도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주께서 너희 그 뒷일을 다 감당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것이 저들의 사회 규약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아 사는 사회의 규약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이렇게 손을 펼쳐서 조건 없이 돌보는 것이 사회적 규약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드는 나라는 이렇게 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에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15일조도 그랬습니다. 15일조는 세 가지 종류를 명령하시는데 첫째 11조와 둘째 11조 그대로 11조대로 드리지만 셋째 11조는 구제헌금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에는 그렇게 적었어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구제헌금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구제헌금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해주기에 나서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31장 8절과 9절에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지니라. 남의 일이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그리고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도록 그렇게 몰려가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구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서서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의무예요. 단순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도움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저들의 삶의 권리를 위해서 내가 나서야 한다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요,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진실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 합니다. 잠언서 21장 13절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데요. 우리가 귀를 막고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 그 애틋한 사건과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의 그 호소를 우리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선행이요, 남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의무가 된다고 하나님 가르치시고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레미야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 알고 싶다면 남을 돌보아라. 돌보는 일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개인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죄를 극복하느냐, 어떻게 영성훈련을 하느냐, 어떻게 내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다 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 자라면 이렇게 해서 저의 유혹을 극복하고 이긴 다음에 새롭게 얻어 누리게 되는 우리 승리의 삶의 그 힘과 영성훈련을 통하여 더욱 강하게 빚어진 내 자신의 성품과 강한 가정을 통하여 얻어 누리고 있는 나의 삶의 안정감과 만족감과 풍요로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덜 복받은 자에게 내 손을 내미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 중심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은 결코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도 직접 가르치시고 또 실천해 오신 믿음의 모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향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으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생애 처음으로 전하실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이야기 누가복음 4장 16절과 2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건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님이 앞에 나서가지고 성경 읽고 말씀하시려고 서 있으니까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렸다. 주님께 그 제사장, 그 회당장이 성경 이사의 글을 두루마리를 드리니까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쭉 펴서 글을 찾더니요, 이사야서의 이 글을 찾아 읽으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대로 한평생을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집중적으로 사회적 소외 계층에 가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사회적 하층 계급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 빼앗긴 자, 버림받은 자, 억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 슬픔에 처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이 가 있었고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저들이 평생 역사를 통해 기다렸던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의 대상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였습니다.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그런 까닭에 그 화려하고 훌륭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그 세상을 그 당시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죄를 짓지 않는다. 즉 말씀을 하시는 대로 행하지 말라 한 것을 금하는 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 짓지 말라 한 것 짓지 말아서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지요. 이것 말고 저것 말고 하지 말아야지. Don't do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것에서 거룩함을 얻으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상처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에게 내가 준비되어 무엇을 바치는 것조차도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앞설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질책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당시 아마 사람들이 지금이나 뭐 마음이 심사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집에 놀러 오면 며느리가 그런 것입니다. 새로 좋은 전기밥솥을 샀더니요,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좋은 밥솥을 샀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있는 밥솥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한다라고 궁색한 얘기를 하면 며느리 마음이 어떡해요? 이거 어머니 쓰세요 하고 드려야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됐지만 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시어머니 맨날 뭐 달라만 하고 빼앗아 가는 것처럼 느껴서 부모를 공경한다 하지만 최소한 선에서 하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되면 이럴 때 묘면하기 위해서 고르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다. 그렇게 너희들은 행하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물건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다 되면 갖다 드리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달라 하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장로들이 그렇게 해석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와서 부모에게 마땅히 줘야 하는데도 인색한 마음이 주기 싫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이니까 안 되는데 어쩌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의 그 전한 전통으로 변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사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 지적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그 모든 귀한 예물도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불쌍한 자를 돌보는 그 예물에 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죄가 되는 것에 주의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야고보서에 그렇게 적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명과 그리고 핑계를 찾습니까?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변명과 핑계를 찾으면 그것이 바로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리고 상처받은 자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저 마지못해서 기회가 왔을 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베푸는 손을 내미는 자가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요, 아무리 비난한 곳에 살든지 아무리 부유한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든지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안전한 그런 지역이든지 아니면 아주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든지 어느 곳에 우리가 살고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든지도 관계가 없어요. 지금 내가 천한 노동이라고 생각하며 애써서 땀을 흘리며 살고 있든지 아니면 좋은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돈을 벌며 살고 있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든지요. 우리는 모두 다 이 돌봄의 사역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 하나 애틋하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준 상대가 없다. 나는 오늘까지 어느 하나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행하는 법이 없이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다. 내가 돌봐준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내가 돌봐준 고통당하는 영혼도 하나도 없고 버림받아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며 삶을 나눈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는 분은 깊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성경이 이런 우리의 무의식적인 의무의 회피에 대해서도 놀랍게도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란에 처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이 살고 있는 성도라면 성경을 외면하고 더 이상 읽어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성경은 구제의 말씀으로, 헌신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영혼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학교 교수가 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인생의 목표를 가진 것이다. 가장 작은 인생의 목표를 가진 것이래요. Notoriously small and aim이래요. 아주 그것은 참으로 정말 볼품없고 그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목적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신앙이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전부라면, 단지 우리 신앙이 내가 죄계를 이기는 것이 전부고 또 매일의 삶에서 그래서 안정을 누리고 가정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경험을 다 놓치고 말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함께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관심을 조정해야 해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정한 교회인가도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삶을 잘 살고 못 살고를 다 초월해서 이것 하나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 주님 앞에 선대요. 그리고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께서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우리를 나눈답니다. 한 무리는 양으로 한 무리는 염소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시면서 주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양들에게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으니까 이 말씀을 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서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목마르신 것을 보고 언제 주께 우리가 물을 들여 마시게 하였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어느 때에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내가 뵌 적이 있었나이까? 없는데요. 그러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분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진정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진정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상처받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하실 수만 있다면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처받은 자의 영혼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어가는 삶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세우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아버지여 일꾼들이 되게 아버지께서는 선택해 주셨나이까. 참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님 담대함을 주셔서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께서 다 감당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말씀을 따라 걸음을 내디디며 상처난 자, 버려진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낮의 내처럼,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고달한 짐들 날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여 더욱더 메말랐고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용기 내어 아버지 걸어가지 못한 까닭에 더욱더 아버지여 외로운 길을 걷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막 같은 곳에 처하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정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세워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상처난 자, 버려진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용기 있게 아버지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 의지하고 걸어가기를 원하옵나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불쌍한 자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보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